7월 15일 월요일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적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를 하여서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 그 한계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혜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학자를 말하고 있죠. 학자. 학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학자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학자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학자가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할 때 이 변론이 참 필요합니다. 변정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변론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 변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이 변론을 가지고는 이 죄사함의 문제나 또 구원의 문제나 천국의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아무리 변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학식,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변론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은 절대로 죄사함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이 지혜롭고 또 학식을 가지고 학자의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그리고 또 변론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학식과 변론의 다양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책을 써내기도 하고 학술을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아주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것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죠? 또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인간의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학식으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 인간의 변론을 가지고 되지 않는 모든 구원의 문제, 제사함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주고 또 구원을 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름대로 지혜롭고 학식을 가지고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지혜를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역사를 100%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추측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절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의 그 생명 자체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역사를 100% 몰라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우주 공간, 지구의 존재, 바다, 땅, 생물, 동물 이런 모든 신비한 깊은 것들의 100%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운 거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첨단적인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이 스마트폰은 있잖아요.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그냥 한국말만 이렇게 딱 해가 바로 하면은 바로 영어로 번역이 돼가 바로 나와요. 상대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있는 이 전구 있잖아요. 사진을 딱 찍어 가지고 거기 동그라미를 딱 치면은 저 전구가 어떤 메이커이며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이게 다 나와요. 그만큼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을 걷는 AI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만물의 모든 신비한 것을 절대로 100%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과 첨단을 걷는 모든 것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것을 절대로 100%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한 복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체는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주 세미한, 아주 조그마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나도 기뻐지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네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였구나.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구나.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를 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비교하여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어떤 표적, 큰 능력, 기사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증거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있죠. 표적. 그죠?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 표적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표적을, 예수 믿는 것을 그 표적만 가지고 믿는 사람은 마치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에 깊이가 없죠. 말씀에 바운드가 되어 있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표적만 쫓아다니죠. 표적 있는 곳만 찾아갑니다. 표적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일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어떠한 음식, 건강, 어떠한 그것만 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어떤 그 사건과 보이는 것만 붙잡고 막 기뻐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보통 그 사람은 신앙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우리 자식이 좀 잘 되고 좀 돈이 좀 벌려지고 이 여건 여러 가지 이거 풀리잖아요. 나중에 안 풀리면은 바뀝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어저께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제 어제 보니까 감사하는 분들 중에서 말씀을 꼭 인용해가 감사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혹시나 유대인의 표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표적 가지고 다투는 거라. 표적 가지고.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이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예. 입증을 하는데 하나의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나 철학만 가지고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없다. 신학교에 가면은 철학적으로 성경을 푸는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교수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 안에 그런 분 많아요. 어떤 교단을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아예 창조론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잉태론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헬라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래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헬라적인 신앙이구나. 이 사람은 헬라적인 목사구나. 이게 대부분에 딱 10분 대화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각.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수련회를 꼭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학식도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신앙이 기초가 바로 안 되어 있어요. 늘 만나면은 학식적인 이야기만 해요. 철학적인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또 CT에서 방송 한번 보세요. 학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압니까? 변정을 하기 위해서 그 학식을 말씀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바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변정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학적인 설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인문학적인 것이 필요하지만은 인문학적으로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인문학적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본질적인 성경이 조금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잘 맞추는 목사들이 많아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포함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가하면서 교회 안에 보면은 유대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헬라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교통 정리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신앙도 다 알고 있고 헬라의 철학적인 것도 다 마스터를 다 하니까 얼마든지 변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변정을 해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예. 그 눈이 떠여지게 되면은 완전히 성경 보는 눈이 다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헬라인과 유대인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바울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지금 푼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십자가의 도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지금 23절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을 전하는 게 아니다.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막 이끌리는 거죠. 뭘 그래 자꾸 십자가 하느냐? 어? 표적이다, 표적. 빨리 병 고쳐달라. 응? 빨리 우리 아이들 문제 해결해 달라. 그게 단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뭘 하고 아무리 뭐가 잘 되더라도 십자가의 도에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힘듭니다. 늘 표적만 구하고 늘 기도하는 것도 뭐 항상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바로 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늘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표적과 늘 그런 거예요. 예. 안타깝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십자가 부활 이게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미련한 거 뭐 십자가도 십자가 얘기하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응?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달라 이거야. 응? 아니 철학적으로 앞뒤가 맞아야지 십자가 죽어가 무슨 부활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은 참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응? 왜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당시의 이방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이들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십자가 형벌,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십자가 형벌은 강도들이 당하는 거다. 가장 악질 중에 죄인들이 십자가 형벌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통하여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철학과 또 다양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판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부활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충돌해 있습니다.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복음적으로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무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래 쉬는 시간에 보면은 어떤 한 교육자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 그걸 인식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좋게 대우해주고 우리가 음식도 많이 대접을 하고 아무리 이래 해도요,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만 계속 전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미련하다 이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되 헬라의 그러한 신앙, 유대인의 그런 신앙, 이방인의 신앙을 바로 알고 그들에게 변정해주고 변론을 바르게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바르게 돌아온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세상에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바로 가르쳐주고 이방의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한계적인 건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